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참된 그 믿음의 길로만 인도함 받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부르는 구원의 내용에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홍해라고 하는 그 상황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노래만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구원 노래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데 감사라는 말이 등장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노래에서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상황에서 그런 구원을 경험했다 할 것 같으면은 아마 가장 먼저 감사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붙잡히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은 살고 애국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원의 또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렇게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누구나 이제 그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송을 할 거란 얘기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게 당연할 것인데, 근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는 그 노래에는 감사라는 말이 그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구원의 노래를 이제 우리 생각에서 구원 받아서 기뻐해서 노래하는 것이고 이렇게 쉽게 생각으로 지나칠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제 감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 감사함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겁니다. 단지 자신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그걸 중점으로 해가지고 노래해야 하는데 그런 그 구원의 노래가 아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애굽은 홍해에서 죽이시고 또 자신들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살리시는 그런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뭘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이걸 보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살아난
자기들을 생각했다. 그래, 우리가 살았어.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기를 생각했다면은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걸 좀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면은 내가 살았다. 이게 이제 중심이 된 그런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걸 기준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 나를 살리신 것이 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겠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는 분. 이게 우리 중점이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런 찬송 부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다. 늘 그런 이제 생각이 튀어나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잘 살고 있으면 나를 평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움이 건질 건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는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그 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노래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얘기한 대로 나는 내가 기준되어 가지고 노래를 찬송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준된 그런 구원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그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이 섬기는 신에 대해 잘 알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애굽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 알았을 것이고 또 애굽은 그 신을에게서 신을 섬기면서 뭘 바랬던가 이것도 이제 알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애굽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 애굽을 돕고 애굽을 부유하게 하고 지켜주고 도우시는 그런 신, 그게 애굽의 신이었죠. 그렇게 애굽의 신을 아는 이스라엘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은 달라.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 애굽 신과 안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유일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세상에 신이 많고 있지만 다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들 이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의 기독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 세상이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의 일, 우상의 일이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여호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은 죽고 자기들만 살았다. 단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만 참된 신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애굽을 죽인 이유를 그들이 우상 섬겼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니까 그들 섬겼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들 갖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령 어떤 나라가 이제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다치고 피해를 입으면은 저 나라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뭐 일본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재난을 당하면은 우상 섬겨서 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죠. 애굽을 심판하신 것도 그들이 우상 섬겨서 심판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 민족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애국과 다른 믿음 모습 보여준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과 다른 모습의 믿음을 보인다면은 애굽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날 위해서 신을 찾는 건 안 돼야 돼요. 그게 안 나와야 돼요. 그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날 위해서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게 다른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다른 믿음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나를 위해서 어떤 찾고 부르는 그런 신이라면 그 이름이 하나님이고 예수랄지라도 우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도 애국과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정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해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분하셨냐 그 말입니다. 뭘 기준해 가지고. 이제 그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제물의 피였어요. 거룩한 어린 양의 피가 기준되어 가지고 애국과 이스라엘 구별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함께해서 장자 재앙에 살아났습니다. 애굽은 어린 양의 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미 장자 재앙에서 죽음을 경험했고 죽음이 있는 세계라는 게 드러나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하고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있다. 인간됨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의 피라는 걸 우리 생각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백성 아닌 자는 예수의 피로 구별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이 구별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당연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의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그 사건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구별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속성, 거룩이라는 속성.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 지금도 또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갈라놓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못 박아 놓으시고 생명에 속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그 위엄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 위엄을 이스라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위엄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은 심판할 자를 심판해 버리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위엄이라 그럽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해 버린다. 그러니까 심판할 자를 심판해 버리심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건 반드시 망한다. 그 법칙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위엄인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존재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한 존재 심판에 버리한 위엄이라면은 부정한 존재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 위엄으로 다스려지고 있는데 정작 세상은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위엄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해도 다르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심판할 자를 심판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 위엄 앞에서 두려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자는요, 늘 자기가 저주가 당연한 존재 이렇게 자기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러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부름 받고
또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는 절대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자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자기들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기이하다. 인간의 예상과 다르다. 이러한 뜻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 기이한 일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덮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하시는 자로 만들어내신다. 이 모든 것이 참 기이하다. 이렇게 다가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상에 의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것, 이게 딱 들어맞는 거, 우리 생각에 들어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고 그걸 잘라내버리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방법, 색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신다. 기이한 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처럼 기이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이 고백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이한 일 속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간단히 막 알고 끝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늘 우리에게 깊은 어떤 그 생각으로 자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제 주의 인자를 얘기하는데, 또 설명하자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마음이 좋다 이런 뜻으로 하지 마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걸 주의 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의 인자의 혜택을 입어서 살아난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주의 인자의 혜택을 입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예요. 물은 죽음의 세계. 노아 홍수 생각해 봅시다. 노아 홍수 때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악하게 보심으로 인해서 심판해버린 것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악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온통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런 점이 악하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악해, 자기를 위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걸 악하게 보세요. 그러한 세상을 물로 덮어서 심판해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자가 있게 하셨는데 그들이 노아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심판이 당연히 악한 자들인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판단입니다. 성경의 선언이고, 이게 뭐 귀에 박힌 말일 것인데 이 말이 귀에만 박히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에 박혀야 돼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 심리에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실상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 중요한 원칙이 무시되고 너무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시가 되니까 기독교로서의 모든 게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시작이 잘못되어 있으니 과정의 끝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이 생명과 무관하니까 끝도 생명과 무관한 것으로 맞춰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인간을 어떻게 보고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모든 관심들을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한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인자하심으로 자기 배 인도하시느냐? 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데 세상 이런 방식의 구원을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인자라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들으려고 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어떤 그 자질이 있는 게 세상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구원 방식은 억울한 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심을 둔다. 그 자체가 뭔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자질이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구원할 자만 구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이 구원될 자격이 없다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인자로 자기 입에 구원하신다. 그 구원보다도 구원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식을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 선택이란 방식이 아니면 모든 인간은 결국은 저주에 갇힐 수가 없다.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늘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으로써 주께서 구속한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의 의미가 구원될 자격 없고 심판을 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늘 생명의 길로 향하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인자의 방식이다. 그러한 생각이. 근데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렵다는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심에는 주의 처소라는 게 없어요. 우리 관심에는. 우리가 생각한 신앙생활에도 주의 처소, 이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관심은 내가 산 처소죠. 내가 먹고 자는 처소, 이게 우리 관심거리죠. 이스라엘도 애굽에 나와서 인도받아 가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때 거하게 될까, 그 자기 처소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어쨌든 처소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애굽에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애굽에 자기들 처소가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니까 뭔가 애굽보다 좀 더 좋은 처소에서 편하게 살게 하실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보다 편하고 좋은 처소를 주셨어. 그곳에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늘 다른 걸 생각을 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뭐냐? 난 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그들 육신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주의 처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주의 처소를 위해서 불려 나온 게 이스라엘이에요. 주의 처소를 위해서. 모세는 홍해 사건에서 바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주의 거룩한 처소를 이스라엘에게 내어준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함께하게 하겠다 이걸 얘기하겠죠. 쉽게 말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처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곳에 이스라엘을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건져내시는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냐 이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이러한 자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모세는 홍해 사건을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행하신 일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가 누구 있는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에서 애굽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애굽은 부정한 존재들이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부정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뭘로 구별되느냐? 어린 양의 피라겠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처소로 인도하신 그들이 누구냐면 단지 이스라엘 사람 이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들을 주의 처소로 인도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주의 처소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심판서 건져내었다는 것을 주의 처소에서 주와 함께하면서 찬송하라.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취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신 이유 그거예요. 단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처소로 들여보내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14절부터 보십시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하고만 상대했습니다. 아직까지 애굽에 나와서 애굽하고만 상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건 봤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블레셋이 두려움이 잡힌다. 에돔 두령이 놀란다. 모압 영웅이 떨림이 잡힌다. 가나안 주민이 낙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 가나안은 아직 이스라엘이 만나지도 아니고 상대하지도 아니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게 나중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들이 만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미리 알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 앞에 부정한 존재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내다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았기에 그런 노래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 구원받는다.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 되어질 일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자고 잘상 모두 상관없이 부정한 존재 몽땅 다 심판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다 멸망이야. 그거 내다보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구별해서 그들을 심판 내다보고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의 그 결국을 알고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 신자 위상이에요. 그게 신자 위상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아는 신자로 세상을 보자는 것이죠.
이 세상을 부정한 자, 거룩한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 시각 안에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 거룩한 자 이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는 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밖에 없다. 그게 우리 믿음으로 자리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은요, 주의 거룩한 처소만 남게 되고 다른 모든 심판을 받습니다. 불로써.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도 모세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내다볼 수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세상 힘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 부정한 모든 자들을 하여금 저주 아래 묻어버리신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 이루신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이 땅의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자가 세상 마지막 때까지 바라볼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죠. 피의 은혜밖에.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부정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거룩하다 여김받게 하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걸 보고 긍휼하심을 보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받는다는 이 사실의 믿음으로 자리할 때 그 자체가 이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에 위에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홍해에서 심판받은 애국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또 뒤에 17절 보십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이제 노래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셔서 거룩하신 주와 함께하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예수님과 연관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 위해서는 얘기한 대로 그 백성이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주의 기업의 산은 거룩한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거룩한 곳에 자기 백성을 세우시려면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 예수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예수 안에 심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주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 위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슨 소유를 어떻게 누리고 이것과 무관하게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주의 처소가 되었다는 이게 신자됨의 엄청난 위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으로 착하게 살고 이것이 신자 위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게 우리의 높음이고 위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그렇게 높여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게 결국은 저주 아래에 있던 내가 어떻게 주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가 되었느냐? 그 내막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 인자와 긍휼 그 모든 일들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걸 두고 그리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된 혜택, 그 혜택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주의 은혜만 높이게 된 그것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신자는 늘 내가 심판에 속할 자일 뿐이다, 이것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보면서 자기를 확인하죠. 근데 바꾸어서 믿음이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문제겠어요?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자연히 내가 저주에 속한 존재란 사실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다 지워져 버리겠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인자로 인도받고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도 같이 지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본성 그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시면서 그것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전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높이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주의 은혜의 세계로 깊이 끌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일하심 의해서 주를 바라보고 믿는 게 신자라면은 그러한 신자에게서 나와줘야 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주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는데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의 처소에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가 되었다, 이걸 알아가게 하면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게 만드실까? 그건 당연히 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한 감사죠. 기쁨이에요. 그게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도 구원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거룩한 자로 붙드시는 주의 은혜로 노래하는, 찬송하는, 기뻐하는, 그게 신자인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아시고 늘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세의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어졌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내막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주와 함께 하시고 주와 함께 하신 가운데에서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 우리의 위상으로 남게 하시옵시고 늘 이 믿음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높이던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